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준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며 그 말씀을 향해서 날마다 다름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믿음이 그래서 성장하는 것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려고 하면은 이제 짧은 시간, 단축된 시간 속에서 믿음이 이제 자라야 되는데, 그 시간이 가도 아무런 변화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과 같이 함께 살면서 그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는 주님의 도구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된 그런 그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인으로서의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났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3절 시작. 자, 이 말씀은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하고 믿음이 없는 일을 벌여놓았다라는 이 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자, 그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엉뚱한 일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세월이 지난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와 그리고 조카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물론 동생 하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자, 근데 하란에 와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순례자의 길이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진보가 있고 뭐가 조금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그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중단됐다라는 겁니다. 자,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하란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아마도 그 갈대아에서 하란까지 왔을 때는 별로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란에 와서 더 가고자 할 때는 뭐가 빈들이고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으니까 사막이라서 앞으로 더 가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데라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아마 길을 막았지 않았느냐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보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더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선을 지켜 그리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이제 길을 기울이다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는 좋았는데 그 아버지 말에 응해서 더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까지 기다리게 만드니까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19장 29절 이하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자, 하나님은요 버리면은 더 좋은 곳으로 여러 배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의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이것 가지고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자기 생각, 자기 사고 가지고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면은 여러 배로 이 말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좋은 것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자 다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봅니다.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16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나이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그 이듬해 76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들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주는 땅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지만요, 그 축복의 땅이라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 하나님을 빼버리시면은 그것은요, 축복이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여도 믿음이 없이 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땅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좋은 땅이 내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여러분 훌륭한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처럼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고 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그 좋은 교회가 자기에게 좋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12장 6절 7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대 내가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했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거기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브라함의 이때와 같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축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살면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환경에 좌우되는 생활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10절로 13절까지 시작.
자,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앞섰습니다. 육신적이죠. 기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자꾸 계속해서 애굽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입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타락한 도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믿기 전보다도 더 악한 상황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아내와 상의합니다.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예쁘니까 그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이제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누이라고 하자. 믿음이 좁고 온전치 못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의 손길에서 떠나서 육신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은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 먹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의 위험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면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고 목숨까지도 이제는 사냐 죽느냐 위험 수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가 우려했던 대로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 아내와 함께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갔는데 이제는 가정이 파괴되는 슬픔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자기 하나 믿고 연약한 그 아내가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서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이 남에게 빼앗기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맛보는 것은 참 아브라함에게 비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봤지만은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만듭니다. 14절에서 쭉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 그랬어요. 누가 그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해서 그를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렇습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13장 1절로 4절 시작.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찾게 하고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남방을 통과해서 다시 떠나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이름을 불렀던 곳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처음 믿음으로 돌아갈 때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찬송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방황하는 시간 내내에는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고 찾아가려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 속에는 그가 찬송하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상실된 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라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부터의 그 찬송이 울려 퍼져나가는 그런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후의 일들을 보면요,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조카 롯이 소할 뜰을 택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누구 떠났냐면요, 자기 사라는 부인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동생 하란, 그 다음에 그 하란의 그 조카 롯, 이 네 사람이 떠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는데 떠나가다가 중간에 누구하고 버립니까? 아버지 데라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란은요, 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은 거기 남겨놓았어요. 하란에다가. 하란에서 죽었나요? 하란 먼저 죽었나요? 먼저 죽었구나요. 먼저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불쌍한 조카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렇죠? 가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요, 이 조카 롯을 버리게 만들어요. 뭐가 맞지 않잖아요. 재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지가요, 그냥 눈에 좋은 그 소할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좋은 환경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자마자 그쪽에 그 사람들이요, 구돌라올멜과 그 연합한 왕들이 소돔을 쳐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듣고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이제 훈련시킨, 지금으로 말하면 훈련된 군사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야밤에 그들을 쳐서 부수고, 그리고 롯과 그 모든 양떼 소떼를 다 끌고 다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최초의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띄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그 징조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확신시켜 준 거죠. 믿음이 연약하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의 약속은 유효함을 확신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면서 결국은 낳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6세라, 그리고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었다고 그랬어요. 10년. 1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10년 동안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물론 군데군데 뭔가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은 아직도 이 10년의 동안에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아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도 다 하나님의 계산에 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10년 동안 교회 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방향함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도록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과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탄식 어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지가 너를 벌써 10년이야. 그럼 10년이면 어느 정도 걷기도 하고 이제는 아장아장 걸으면서 스스로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빈틈이 많은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의 세월이 흘렸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아니 내가 목사가 된 지도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일에 얼마나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간 속에서의 그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라면 그동안 허튼 시간들을 얼마나 보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계산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나온 믿음이 바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방황을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스마엘을 낳을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프게 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아내도 아프게 하고, 아니 그것만 아니에요. 가족을 힘들게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도 아프게 하고, 7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게 연약한 믿음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 내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내 아픔이고 고통인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살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의 말, 자기 아내의 말, 그 말을 듣고 결국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10년 동안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방황함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믿음이 자랄 때 자라지 못하면은 하는 일마다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많은 고통을 불러들어와요.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그 자기 주모의 사라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는 사내를 낳았다 이거야. 근데 당신은 뭐냐?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잘 사라를 섬겼던 그 하갈이 완전히 이제는 뒤집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밖에 나가서 먹을 물도 없어서 막 얼마나 울어댑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를 가정으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가정이 평화가 깨지고 분열이 초래가 되고 분열이 되어서 이제 평생 주인으로 모셔야 했던 하갈이 교만해지면서 일어났던 이 일, 사례를 멸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 바로 자기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 아이를 뵌 여인을 내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이삭을 낳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사라가 또 가정의 불화, 얼마나 이 가정의 불화가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다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도 오랫동안 사랑하고 정이 붙었던 아내입니다. 이스마엘은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은 피부치요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은 성도였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위로를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아픔은 어쩔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아픔이 미숙한 믿음의 한 행동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너무너무나 컸어요. 여러분, 말이니까 그러지,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이 풍파가 일어났던 그 일들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듯이 하는 삶을, 그런 되풀이, 잘못된 삶의 되풀이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슬픔과 고통,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와 들어와 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면서도 그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정말 자기 살을 찢어내는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과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좌우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버리는 아브라함.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믿음을 구했습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없이는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육신의 일도 여러분 잘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방황하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너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내가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만큼 거듭났어야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 거기서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뭐냐? 슬픔과 아픔과 고통뿐입니다. 그 연수 동안에 얼마나 방황을 하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위험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아내 사라도 보호해 주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그 연수 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숱한 세월을 보내는 게 뭡니까? 그 정지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거하는 믿음으로의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면서 하갈을 품에 안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방황하는 시간들을 정리하고 우리는 이제는 이삭을 낳는,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오래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다면 그만큼의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의 얼마만큼의 어떤 역사를 이루고 지금 그 역사들이 남아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해서 언약하신 약속의 그 이삭을 낳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